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병든 육신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우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칭 털린 것 전문가라고 하는 캐서린 슐츠는요, 오류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를 완전히 틀리면 오히려 정확히 맞힌 느낌이 든다.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경우에 보면 이상하게도 더 강한 확신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경심리학자 저스틴 바렛은요, 우리의 선입견과 비성찰적 믿음은 우리 내면의 기본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은 경험과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상황 뒤에서 지속적으로 은밀히 작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선입견과 비성찰적 믿음, 이 둘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명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만큼이나 전해지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스텐버그가 성 베드로 성당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리다가 그림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그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그림의 가치가 너무나도 싸게 평가되어서 이런 싸게 흥정되어서 나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겠다. 에이! 하고는 그림을 잠시 접어뒀어요. 그리고는 돈벌이를 위해서 모델 여인을 놓고는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델 여인이 초원만 만들어 놓고 완성되지 않은 이 십자가 그림을 보고는 묻습니다. 저 그림이 무엇이에요? 이때 스텐버그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요? 아, 예수님을 잘 모르세요? 예수님은요? 이러면서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이 여인이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대충 전했는데 이 여인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슬퍼하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위로라도 하기 위해서 빨리 눈물을 그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는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나요? 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의 모습을 하는데 이때 스텐버그가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얼떨결에 말은 했지만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었나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잘 전해지는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완전히 오해하고 부활은 없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부활을 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을 적당히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면서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듣던 부활 이야기,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로마서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맞추시면 500원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오겠습니까? 예,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아니,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하는 로마서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한번 댁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했을 때는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로마서에서 부활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에는 조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문맥을 위해서 첨가할 때 들어가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밝히 드러내는 로마서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일어나다,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총 8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나타나는데요. 이 40번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2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89절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다시 사셨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시 사셨다는 표현을 더 많이 자주 사용할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락밴드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등장을 표현할 때도 뭐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만 해도 영웅들의 부활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낯선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부활 개념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의 신화로 전락시켜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용어를 성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반면에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는 이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들을 의로 여겨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다시 사셨다 하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 사실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지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지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것의 마침은 아닙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에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싶었지만 새벽 기도 때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하고 It is done 하고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하는 표현은 It is finished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It is don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둘을 비교해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완성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 이것의 완성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finish 하는 표현 자체가 한 가지 영역 또는 특정한 활동을 마무리할 때 finish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지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신 것은 완성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는 의미거든요. 이처럼 finished와 done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죄에 대해 우리는 무기력하기만 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성되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왕노릇하는 죄와 상관없이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딱 두 번만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도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을 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둘째 부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첫째 부활을 살아갑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부활에 대해서 오늘 뭐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처음 들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번 자주 들어보면 귀에 쏙쏙 마음에 박힐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지요. 이 죄와 우리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에 이를 텐데 이 첫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 사이에 이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경험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왕노릇하는 죄를 이기며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던 나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나, 이런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온전한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을까? 왜 있다고요? 아직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서 내 앞에 드러나는 죄들을 십자가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짓밟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될 텐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10년 이상을 지낸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스톡데일은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고향에 가겠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번 성탄절에는 이렇게 절기 때마다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그들은 그 기대가 꺾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 중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 내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믿음을,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비관론자처럼 오늘을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미래를 꿈꾸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비관론과 낙관론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비관론자처럼 일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비관론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론자로 그렇게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허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가 우리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서 내가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다시 살아나노라.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고백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겼더랬습니다. 그런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 그러나 둘째 부활,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오늘 지금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늘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